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예. 자, 우리가 이 에베소 3장 9절과 11절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데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분 속에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지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끌어가시고 마침내 세상의 종말이 될 때까지 모든 역사의 그 프로그램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전제가 돼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는 헛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지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아무것도 설명도 없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을 적어도 인정하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이 첫 마디부터 이 엉터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사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게 가장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어찌해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나 어찌해서나 같은 말이에요.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 그분이 가졌던 모든 생각, 그분이 가졌던 모든 계획, 그분의 뜻, 이것을 가지고서 바로 예수로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 알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에베소 1장 17절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성경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바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이방의 군인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정말 바로 알면, 바로 하나님을 또 바로 알면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이렇게 영접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나 가셨으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이 아버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알다란 말은 기노마이란 뜻인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경험이 일어나요. 경험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그렇구나 내게 깨달아져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조무조 이건 다 알잖아요.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속에 경험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시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와지는 게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제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해 나갔지만 그것이 나에게 경험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치료자시다, 이런 게 우리 속에 경험으로 나타나지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돼.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 그분과 나와의 1대1의 이 경험이 우리에겐 참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 믿음, 그럴 때 우리 믿음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아는 게 우리가 아는 생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심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들이 참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금송아지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금송아지로 만들면, 가장 비싼 금으로 만들면 그게 신이 된 줄로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금송아지가 돼버려요. 이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라야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면 오늘 우리도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곧 그분이에요.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바꾸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을 비로소 우리는 보고 알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진이 육신에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마침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이단들은 예수를 다 내던져 버리잖아요. 그건 가짜 예수죠. 그 잘못된 예수죠. 다른 예수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반드시 분명히 안다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께로 가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게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 괜히 엉뚱한 말로 이게 누가 말하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자가 영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특히 호세아 시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상 섬겼다가 저 우상 섬겼다가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호세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때리시죠. 때렸다가도 좀 마음이 아파서 다시 또 씻겨주시고 다시 부듬어 주시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호세아서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게 정도로 기록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자식들을 때렸을 때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되는 거잖아요. 이거 왜 우리도 미워서 때리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잘 되라고. 그런 어머니의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니까 다 자신들이 지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이단들이 하나님 모를까요? 우리가 모를까요? 이단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신들의 교주가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요, 육신되어 나타나실 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둘 셋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에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와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도 그런 육신되어 오신 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나신 자, 그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약의 전체의 말씀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사 속에 그리스도는 한 분뿐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세도 그리스도, 여호수아도 그리스도, 다 엘리야도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지금은 나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한테 갖다 붙일 수가 있겠잖아요. 하나다 했을 때 못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은 항상 3세대를 이야기합니다. 3세대. 예수님 전 세대, 예수님 세대, 그리고 지금은 내 세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세대로 구분하는 자들은 전부 이단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로 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왔다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초원이 있고 거기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영이 이제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온 지구상에서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하게 한 분만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왔다고 사용하지 말고 육신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오늘날은 나를 입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제시켜. 성경은 육신을 입었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육신 되어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께로 안 가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 앞에 복종치 않아요.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분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란 말,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분의 심정, 그분의 마음, 그분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13년의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13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오라고 하시는데, 아, 하나님 내게 손 내미시는구나, 가자라고 해서 그 산을 넘어오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다 굳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파송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돼. 그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들은 영원히 거한다. 자, 모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모두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가 짐작한 대로 막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심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않고 그냥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임의대로 봐버리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꾸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말들을 자꾸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옳아야 됩니다. 그분이 진정 그분의 심정을 따라 말씀하셨느냐, 이게 우리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전하는 이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른 데서 이렇게 인용해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용해 왔는데 그 인용한 말씀이 여기서 지금 갔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대로 거기다 집어넣어서 똑같이 이야기해도 통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면 잘못 인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아닌데 내가 그 말만 싹 뽑아다가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어요. 근데 그럼 다시 그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넣어봐라 그 말입니다. 넣어놓고 네가 말한 그대로 말해봐라, 맞는지. 이게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면 잘못된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여기서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갖다가 좀 말만 비슷하면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이건 자기 복음이 있죠. 자기 복음. 이건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하는 복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할 때에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이 그게 통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생활이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 자기 마음대로.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점점점 잘못하면 하나의 종교뿐이죠.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그냥 신은 막연하게 있는 거고 그분이 살아계신 내 삶 속에 현장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믿는 하나님, 막연하게 있다고 믿는 하나님일 뿐이고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로 점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아버지 뜻이 뭐냐?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버지 뜻 하면 이 성경의 전체가 아버지 뜻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신약에서 아버지 뜻이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뜻을 행하러 온 것이 뭐냐?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한다는 사실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예수께로 간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주로 믿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차원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어린아이냐 아니면 젊은이냐 노년이냐 이런 모습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지금 이 에녹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셔서 멸하신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무드셀라고 하잖아요. 이 무드셀라란 말은 창을 던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창이 날라오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하나님을 벌써 알고 있는 거죠. 에녹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자기 한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었어요. 그걸 아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돼갔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다 돼간다. 이런 말을 해요. 저번에 얼핏 한번 뭐 하는 장난 아니죠. 텔레비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러면 종말로 가는 걸까요?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텔레비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일어난 일들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럼 세상이 종말로 가는 걸까요?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치달려가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요 벌써 이상해져 버렸어요. 다. 그냥 마약만 먹고 희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하다고 사람들 생각도 다 이상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이 사실을 보고 세상이 다 치우쳐가도 그냥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공개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이 날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는 또 나멕을 낳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낳게 되는 역사를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이 가족들 노아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 노아의 아버지까지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이 정말 이 에녹만 그냥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옮겨갔다 이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그 후대들도 이 노아만 남겨놓고 그 이상은 심판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딱 보호시키잖아요. 이건 건드리지 마라 명하잖아요. 적어도 그분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역사예요. 그분을 적어도 이 에녹은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기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그분이 기대하실까?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함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지금 13장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은 경우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는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성령으로 알게 되거든요. 이게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 주지 않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도 이 귀신들의 이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미혹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둔하고 눈은 감았어도 눈은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 마음이 도무지 하나님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 속에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렇구나 이런 게 깨닫는 마음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도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다 아닌 척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다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내 속에 양심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알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나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겉의 모습은 아무리 웃고 있어도 너 죽일 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마음은 안답니다. 그 속에 영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들,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뭐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읽게 되면 그냥 시식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읽게 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제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따라다니면서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도 이제도 뭐 아직까지 모르냐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 속에 오시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쫄쫄 따라다니는 줄 알았지,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자를 저 사람들을 팔 것이다, 나는 죽음으로 갈 것이다 해도, 야, 그 무슨 소리지? 왜 갑자기 죽는다는 소리 하시지? 이게 모릅니다, 이게.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게 빵 뚫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알게 되고 뚫혀져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제가 간증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2년 동안에 그걸 기도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만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막 밝혀져 오면 쭉 읽다가 또 막히면 또 기도했다가 정 피곤하면 잠깐 잤다가 이걸 계속 뭐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나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 심정을 쫙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지는 거죠. 바로 이런 역사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신기한 사실은 이 역사의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명의 기자들이 기록하게 된 건데, 기자라고 하니까 일반 방송국 기자가 아니라 성경의 기자들, 성경을 쓴 사람들, 이 쓴 사람들이 시대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심부터 마지막 종말의 역사가 흘러가는 데까지 쫙 하나로 꿰뚫어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이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명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도 이들이 맨 자꾸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하니까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 상황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지켜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것들이 못 깨달아요. 이게 참, 이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요. 지금 신명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금방 또 발락이 베푸는 그 아주 음란의 처소에 금방 끌려가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 같으면 그런 역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게 조물처럼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깨닫는 마음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야 되는, 눈이 열려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저에게도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 속에 이 속에 담겨진 그 귀한 걸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이런 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도의 갈망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성경에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내 기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 말씀 속에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그렇구나 이 경험이 일어나도록, 이런 것이 말씀이 실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 소두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제자들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씨 뿌리는 비유,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이 씨가 길바닥에 떨어지면 새들이 쪼아 먹어버릴 것이고, 또 돌밭에 떨어지면 조금 자라다가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삐적삐적 나오다가 열매를 제대로 먹지 못한 채로 죽을 것이고,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이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물어올 때만 설명하시잖아요. 안 물어오면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라는 겁니다. 왜?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예요.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의 사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볼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뭐예요?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비유를, 뭐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이 소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마가복음 11장 3절에 만일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귀 새끼 하나 있을 텐데 가서 끌어서 풀어가지고 끌고 오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참 히브리인데 사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끌고 오니라.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끌어와라. 근데 혹시라도 왜 끌어갑니까?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딱 보면 이 성경이 열려지고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아는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자,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보세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를 주로 믿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듯이 이렇게 묻는 자,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을 가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그 간증에 나오잖아요. 얘들이 전부 묻는데 전부 왜라는 질문이에요. 참 신기하리만큼. 그래서 그들이 막 써오라 해서 다 써와라 하는데 아주 뭐 유치한 질문도 있지만 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 짓게 만들었는지 전능하신데 안 짓게 만들지 막 이런 질문처럼 시작해서 쫙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야 될 부분이 그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롭게 또 기도한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너희의 소망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왜 그렇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런 말이죠. 왜 그렇게 예배를 해야만 하느냐 이런 질문들, 이 소망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에 대답할 말을 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답할 말이 있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어요. 지금 묻는 자들에게, 나에게 지금 물어오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내게 주세요. 뭐라고 저들이 물어오거든. 정말 예수에 대해 뭘 물어와도 대답할 말을 주세요. 이걸 참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멍하게 있다가도 누가 딱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지혜가 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답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 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게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참고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경륜과 섭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경륜은 하나님이 가지신 세상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생각, 그분의 계획이지만, 섭리는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이걸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녀를 통해서 반드시 아이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지목해서 탄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한 적 이렇게 했지 마리아가 잉태한 적은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쓰여진 사람이에요. 이런 걸 봐야지 우리가 이 경륜과 섭리를 구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시키려고 작정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시대 그 시점 속에서 바로 그가 목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팔 자도 누구냐? 너희 형제 가운데 너와 함께하는 자들까 너를 팔 것이다 이렇게만 했지 가룟 유다가 팔 것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바로 그때 그가 거기에 목격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이 모습들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좀 구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나에게 섭리해 가시는 거. 지금 바나바를 지금 사울에게 보냈던 거 이건 하나님 섭리의 손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역사를 딱 준비시켜 놓고 바나바에게 갔다 오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오게 만들어서 그 에베소 그 안디옥 교회를 튼튼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됐지요. 바로 이런 역사의 모습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가지신 경륜과 섭리의 이 차이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말할 때도 바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